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시면서 2023년 8월 20일 성령 강림후 제1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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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누가 신령하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같이 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주님의 그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겨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닥쳐준 우리의 눈을 여시다 주님의 인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쁘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그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반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히 이루는 그 하나님께를 가지고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불러주시고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 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길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랑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합아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죄의 부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부족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거니와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싸우며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얼굴에 있을 시련의 상대를 내린 같도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소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셨으니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교회에 나와 주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따라 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세상의 것을 구하며 육신의 정욕과 내 자랑을 위해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면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는 언제나 평안을 누렸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혼자 살 때는 불만족했고 목말라 했고 이웃도 싫었고 스스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하오니 주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대로 우리 영혼과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정인철 성도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전쟁의 두려움이 밀려오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국내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주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옵시고 아멘.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과 세계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남북의 평화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유경자들을 축복하시며 아멘.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 쓰는 주의 종들을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를 설립하시고 비전을 주신 주님, 주여. 우리에게도 섬김의 능력 주셔서 아멘. 120성도 12성교사를 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붙잡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영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너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땅이 망하게 계신느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의 주의 이름으로 향하기는 반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너를 주되 너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돌리니 마땅히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온 무리가 다리 젖는 사람과 어린이와 외인과 말만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에 붙여 주시니 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길을 하여 공경병을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도 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전히 뒤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내리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가나안 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 32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선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와 거의 똑같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앞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이전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본문은 지금 오병이어의 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의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 이번 본문 29절부터 3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니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에서 들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안식을 여기니라. 그들이 너그에 있으니 성령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침을 하여 궁겨오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제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지체할 것이 없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어서 이것으로 무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본문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 역시 우리에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무리를 먹여주소서 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거의 꿈에서 본 듯한 상황 아닙니까? 데자뷰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무 기대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둔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난달에 매우 긴장되는 프리젠테이션을 기도로 준비해서 잘 마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가오는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15장에 연달아서 나오고 있지만 불과 지난달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굉장한 어색함을 느낍니다. 이는 설령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헤롯의 잔치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칠병이어와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칠병이어의 사건 역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가깝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프리젠테이션을 잘 마친 경험이 까마득한 3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상에는 오병이어가 14장, 칠병이어가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의 구조상 여기에 위치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거의 3년 정도가 차이 나는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해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약 3년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보다도 먹을 것을 제공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음료를 제공한 사건 외에 먹을 것을 제공하신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 적은 많으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적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제공하신 적은 오병이어의 사건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병든 것을 고치거나 귀신을 물리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비하고도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눈먼자가 눈을 뜨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자신들이 행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신비한 사건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먼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걷는 것도 신기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5,000명이 넘게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이 경험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꽉 채워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까마득한 3년 전의 일이어서 전혀 그 감흥이 되살아나지 않을 경험이 아니라 3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이 나야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낱 프리젠테이션을 잘 마친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잠깐만 이거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상황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지. 자, 우리한테 뭐가 있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구나. 예수님, 여기 우리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어서 이 무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라고 해야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상에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사람들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처럼 우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건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본래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각각 개별적인 두 차례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 기본적인 단서들은 이미 우리가 다룬 내용들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두 번의 사건이라면 제자들이 두 번째 사건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대한 신앙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차원적이고도 입체적인 기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더 이상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먹이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려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병이어를 또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으로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만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먹고 배부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이지 더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그러니까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그 일회적인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단 5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5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 5라는 숫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라는 숫자 앞에 6과 2가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625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습니다. 반면 5라는 숫자 앞에 8과 1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825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5가 그냥 5가 아니라 815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숫자들의 조합은 특정한 역사 또는 문화 안에서 특정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625와 815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물고기 2마리 즉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에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떡 5개 5가 붙어있고 그 뒤에는 12바구니 12와 먹은 사람 5,000명 그러니까 또 5가 붙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은 12바구니 먹은 사람 5,000명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숫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보면 불안해하고 8.15 보면 막 기뻐하고 그러면 쟤 왜 저래? 하고 생각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왜 6.25인지 왜 8.15인지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5, 2, 12, 5 딱 보고서 이거 우리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5가 있고 12가 있고 그러면 그냥 5고 그냥 12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이 12:5가 되면 유대인들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자기 자신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오지만 그 앞에 6이가 붙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길한 숫자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역시 각각의 숫자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들의 조합됨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 자신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이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의미의 토대가 되는 숫자들을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고기는 똑같이 2마리이지만 이제 떡은 5개가 아니라 7개이고 먹고 남은 광주리 역시 7광주리이며 먹은 자는 4,000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5 앞에 6이가 붙어있던 게 떨어지고 8, 1이 붙는 것처럼 반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7과 2 그리고 7과 4의 조합은 이방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우둔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오병이어와 더불어 7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이 5개였고 물고기가 2마리였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고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다는 것은 성경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바로 이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방인들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란 누구입니까? 주인공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 옆에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존재들이 엑스트라입니다. 그렇게 바울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들의 진입함으로 죽게 되는 진멸당하는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엑스트라일 뿐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는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개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문 21절부터 26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를 거듭나게 거듭내겠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름을 향하여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자, 이방인을 자녀가 아닌 개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 예쁜 강아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존재를 모욕하는 욕으로서 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부르신 표현은 그녀를 모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드러내고 그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과 동등한 주인공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프로 야구 구단에서 좋은 유망주를 선발하기 위해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고교 야구부가 훈련하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야구부 코치가 공개 훈련 전에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야, 이제 프로 야구 구단에서 우리 보러 왔다 얘기하고, 자신이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적당한 볼을 던져줄 테니까 잘 쳐봐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순서에 따라서 타석에 들어가고 코치가 던지는 공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생의 차례가 되었는데 코치가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어려운 공을 던집니다. 속도에서나 구질에 있어서 상당히 치기 어려운 공입니다. 타석에 들어선 학생이 순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는 쉬운 공, 이쁜 공들을 던져주더니 왜 나한테 어려운 공을 던지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헛스윙을 해서 두 번째 공이 옵니다. 역시 까다로운 공입니다. 학생은 당황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공 개같이 던지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득 아까 연습 전에 코치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분명 코치는 학생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적당한 공을 던져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치가 이 개같은 공을 학생에게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앞에 친구들에게는 다 쉽게 던졌는데 나한테는 왜 개같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학생을 삼진아웃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치가 지금 학생에게 어려운 공을 던지는 이유는 학생이 이 어려운 공을 치고 프로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하기 위해 어려운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는 이 공을 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재능대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서는 그냥 나온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봤을 때는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의미하는데 주인은 그 시험을 어떠한 기준으로 허용합니까? 바로 그 재능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대부분의 경우 달란트 자체를 재능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자신의 소유를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자신의 소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6장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자신의 소유, 자신의 고난을 재능대로, 달란트로, 재능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까다로운 공이 던져질 때, 우리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아, 코치님 왜 저한테만 어렵게 던지세요? 라고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저한테만 5달란트를 주세요? 저한테만 왜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삼진아웃으로 잡기 위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공을 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 공을 던지십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안 던졌습니다. 왜? 그 친구들은 못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까지 내가 봐온 바에 의하면 너는 이 공을 칠 것이고 칠 수 있고 그렇게 프로 구단들의 눈에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네가 이 어려운 공을 멋지게 쳐내고 이번 공개훈련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한테만 어렵게 던지네, 못 치겠다 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치가 나한테 왜 어렵게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야구를 잘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를 봐온 코치님이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어려운 공을 던지는구나. 아, 코치님은 지금 나에게 적당한 공, 내가 이 공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던지시는구나. 그럼 나 또한 내가 이 공을 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저 그런 엑스트라로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방인 역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잔치에 초대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극할 만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엑스트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치고 홈런을 치면 뭐합니까? 스카우트들은 3연타석 안타가 나오고 3연타석 홈런이 나와도 구단으로 돌아가서 이번 출장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보고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던져지는 볼 자체가 다 무난하고 쉬운 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연타석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와도 소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던져지는 공이 다 쉬운 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건 초등학생들도 칠 수 있는 공입니다. 프로들은 딱 보면 압니다. 아, 그냥 쉬운 공이니까 쳤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스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엑스트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공개훈련이 그렇게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을 때릴 만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공을 던지십니다. 어려운 공을 때릴 만한 학생에게는 어려운 공을 던집니다. 우리 고교 야구부에서 프로로 진출하는 선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서 이 공을 내게 던지시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믿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 공을 쳐내므로 이번 공개훈련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바로 이방인의 자녀를 고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참 까다로운 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타석에서 받게 된 공은 정말 이번 본문 말 그대로 개 같은 공이었습니다. 아, 진짜 개같이 던지네라는 탄식이 나올 만한, 더 이상 예수님께 간구하고 싶지도 그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쳐달라고 하기에는 모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운 공을 던지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헛스윙을 하고 삼진아웃으로 잡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공을 멋지게 받아치고 이 훈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공을 던지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려운 공인데 낙심하지 않고 그 공을 되받아칩니다. 아멘. 개 같은 공이 왔다고 아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말씀을 받아칩니다.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되받아칩니다. 27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 가나안 여자는 평범한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까다로운 공을 안타를 쳐낸 이 여자에게 함께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개 같은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까다로운 공이 오는 것입니까? 나도 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녀로서 번듯한 상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신세는 개 같습니다. 아니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코치 선생님은 나한테만 강속구에다가 아주 이상한 변화구를 던지는 것입니까?
이건 고교 야구부 선수가 감당할 수 있는 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그 받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받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선수들이 다 엑스트라로 지나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스쳐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자신의 상대 배역이자 주인공으로 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 코치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운 공을 던지는 것은 내가 못 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공을,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나는 이 공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을 치고 이번 공개훈련의 주인공이 되라고 나한테 지금 이 공을 던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마도 그들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리라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온다고? 우리 여리고는 이제 망한다고? 나는 왜 여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내 인생만 왜 이래? 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여리고에 기생으로 태어나서 이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라고 탄식합니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날 때부터 이 모양이야? 맨날 이런 일만 벌어져. 나한테만 어려워, 나한테만 힘들어, 나한테만 까다로워 라고 낙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 상황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인생이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잘 받았습니다. 그녀는 멸망당하는 민족에 포함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일단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이후 여리고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은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엑스트라로 끝날 뻔한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지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가나안 사람들 한두 명, 100명, 200명이 진멸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엑스트라이기 때문입니다. SF 영화를 찍으면서 로봇들이 싸울 때 빌딩이 무너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지 엑스트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죽든 살든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상황을 잘 받음으로써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나갈 사람이었는데 그 상황을 잘 받아내므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찾아가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냥 나한테는 쉬운 공, 초등학생들만 칠 수 있는 공도 던져주셔서 내가 안타 때리고 홈런 때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공을 던지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엑스트라로 남는 것이 아니라
100번 쳐도 선발되지 않는 엑스트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쳐도 프로에 선발되는 주인공이 되라고 그 어려운 공을 던져주시는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면 그들에게 어려운 공을 던지십니다. 쉬운 공을 던지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 능력을 잘 발휘하여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그 공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이번 본문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냥 고쳐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자를 고치신 사건은 성경에 독립적으로 기록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사건 역시 그 다음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귀신 들린 자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는 데 포함되어서 그냥 엑스트라처럼 스쳐가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엑스트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어려운 공을 잘 받아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변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록을 적고 가나안 여자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록을 다시 적어야겠다 라고 칠병이어를 다시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시며 천국잔치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들로 인해 낙담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능에 따라서 볼을 배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판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공을 잘 받아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엑스트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공을 던지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를 통하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사 우리를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준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어 하늘나라가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며 식사 후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